자, 우리가 애틀을 깨면, 자, 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나의 애틀을 깨야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애틀을 깨면 우리 저항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것도 저항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전혀 믿음이 안 자라. 그것도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믿음이 안 자라냐 했을 때, 내가 불신자였을 때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란 말이에요. 그걸.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깨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 중심을 여러분 깨고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인도 잘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애틀을 벗어나야, 여러분 애틀을 벗어나야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새 틀을 갖추면, 새 틀을 갖추면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운명 속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안 된다. 나는 절대 전도 안 된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여러분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깨는 거,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새 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애틀을 자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 새 틀을 갖춰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걸 버려라. 그리고 새 틀, 오직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나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나를 위한 디자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애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이걸 디자인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틀이 뭘까? 이걸 디자인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애틀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겠구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언약의 여정을 가는 새 틀을 짜야 되겠구나. 내 이 애틀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가 조금만 새 틀로 만들면 목사님 교회,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 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내 방에 커튼이 없다 보니까 막 아침에 그 앞에 침대 옆에가 유리창이잖아요. 너무 밝아. 그래 나 일어났는데 아니 너무 밝았고 나 12시인 줄 알았어. 그 6시밖에 안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옥상 올라가서 9층 방석을 가지고 그럼 옥상에 올라가서 오늘 나 처음으로 기도를 1시간 해봤네. 아 예수님이 산상복원에서 기도가 생각나더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도가 되는 거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예수님 같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9층에 있다 보니까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꾸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 뛰어내리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 내가 그 마음속에 순간 들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딱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9층에서 기도하는 거 괜찮다고 보니까 산을 보고 두 손 들고 그 내가 더 감동이 되면 아마 9층에서 아마 찬송도 안 불러보려고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내 목소리가 오직 큽니까 또. 그러면 저 산이 쩌렁쩌렁 할 거야. 아마 흑암이 다 꺾어질 것 같아 산에. 그러면 또 우리 교회를 또 더 이단이라 그러겠지 또. 얼마나 소문을 우리 교회 못되게 퍼놨는지. 우리 교회 뭐 사람들 가둬놓고 때린다네 또. 그래서 소문 퍼냈대 또 보니까. 사람들 가둬놓고 교육시키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막 집에도 안 보내고. 사람들이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른 교회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픈가. 한 번도 교회 와가지고 나 이거 전도해본 정도 목회도 해본 적이 없어. 인테리어니라고 지금. 어찌 아니 여러분 기도 올라면 저 법정 사람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저 앞에 제치를 안 시킬 교회에 있더만. 아니 그런 교회나 여러분 저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신천지는 지금 여러분 보니까 막 이 근방에 막 매일 전도로 댕기더만. 아니 그런 교회인들 신천지 잡아갖고 여러분 쫓아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전도 선교 후대밖에 키운 거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단이라면 우리 교회가 한기총에 속해 있어요. 한기총에 속해 있는 교단 70개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뭐 70개 교단이 다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쫓아가서 한번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됐어요. 나도 해병대 출신의 건조가 있잖아요. 저도 뭐 사람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손보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혈기로 하는 거에 틀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에 새 틀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환경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 환경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가 진짜 무능력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무능력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무능력하면 그 환경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뭐냐 그러면 자식이 꼴통이라. 자식을 낳으면 완전 꼴통이라. 그게 바꿀 수 없거든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추어탕 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이렇게 보고만 해서 잘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저번에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서울대가 안 나온 사람들이 다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더만 보니까. 물론 손정한 장모님도 능력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장로님들이 더 능력이 더 돈도 잘 벌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다. 자식을 잘못 뒀다. 이 바꿀 수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치유하고, 왜 이런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또 부모님들은 왜 이 꼴통 같은 자녀를 나에게 줬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나 기도시키려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나에게 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 날마다 인생 원망하면서 보내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부모님한테만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세상에 다른 자녀들은 보니까 다 건강하게 이렇게 다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더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꼴통일까? 바꿀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하라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라고. 자녀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그럼 바꿀 수 있는 환경은요,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가족이 다 불신자다. 바꿀 수 있어요. 다 구원하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가족들이 자꾸 사람은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자꾸 사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사건 문제가 가정에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여러분 사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라고.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 바꿔요. 목사도 그릇만 준비되면 교인들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 지금 준비돼 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단들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 한영석 우리 영산업위 회장님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장재천 장로가 같이 있는데 자기가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청년대학부 영산업이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대요. 그건 준비됐다는 거거든. 여기서 계속 찬양하고 율동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2층까지 다 차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딱 준비되면요 반드시 교회는 문제없어요. 장로님들 믿음대로 되거든요. 목사님이 그릇이 크다. 누구든지 와도 여러분 가슴으로 다 품을 수 있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저 2층까지 다 찬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놔도 준비가 안 된 교회는 부흥 안 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 개인에게 아무만 문제가 생기고 생길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도 축복하고 저 축복하는 거 많이 해줘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라. 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여러분들 기도로 환경 다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가정 환경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환경 다 바꿀 수 있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초대교회 7집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 7집사처럼 믿음, 성령, 여러분 지혜 충만하지 않아도 저는 어떠한 중직자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중직자는 믿음 충만하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지혜 충만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집사로 만들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뭐 교회 찬양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 차량 운행이라. 차량 운행.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우리 바래다 줄 때는 주님몸 장로님,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장안동 우리 팀들은 안정환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일심전심 지도하도록. 근데 아마 될 것 같아, 내 믿음에. 아멘. 보니까 우리 주님몸 장로님도 안정환 장로님도 성격이요 일심전심 지속이라. 왜? 조미경, 양숙이 지금까지 잘 두고 살잖아요.
일심전심 지속이라. 저는 항상 어디 식당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면 저는 반드시 예수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부교육자들 알잖아요. 항상 전도와 연결을 해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제가 또 감사한 거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2019년도 저희 교회가 새신자들이 한 32명 등록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그 보니까 뭐 거의 한 7%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목동으로 와가지고 또 새신자들이 또 많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다 제자라. 나 깜짝 놀랐나 그분 말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10년 다니는 사람보다 더 복음적인 말을 해. 저렇게 새신자들은 저렇게 날마다 발전하는데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완전히 애틀에 빠져갖고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에? 나중에 잊어버리고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지.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릇 준비를 해라. 자,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3년, 4년 전에 제가 그 메시지 했어요. 그때 우리 정연학 대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앞으로 우리 교회 몇 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아마 이 애들이 교회 영적 분위기 다 바꿀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 생각나죠? 지금 다 바꾸잖아요. 지금 다 바꾸고 지금 정연랑 지금 윤이랑 이 고등학교 때 내가 그 말 했거든요. 다 바꾸잖아, 다 바꾸고. 근데 제가 또 어제도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영지가요 제자를 잘 키웠어요. 찬양 율동하는 제자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는 앞에 중학생들 또 서면 이제 영지 다 따라해. 중학생들도 앞에 서니까 그렇게 잘해 또. 확실하게 제자를 잘 키웠구나. 그게 다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나의 애틀을 벗어야 된다. 애틀을 버리는 거. 그래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갱신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237 전문대학 강사훈련 때 첫 강의 때 이야기하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상이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알고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한 번도 저는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30년 전에 목회할 때부터 경제가 좋았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경제가 안 좋다 이 말만 내가 들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축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하게요, 야당도 아니고 나는 여당도 아닌데 진짜 우리나라 정치 바꿔야 돼요. 그 뭐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됐으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좀 대모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밀어줘 대통령.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대통령 마음껏 정치하도록 5년 동안.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지. 맨날 대모해서 끌어내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잖아요 우리. 아니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적의 구청장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면 임기 잘 마치도록. 나는 또 이렇게 요거 좀 그 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뭐 촛불 해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또 보니까 또 한나라가 또 촛불 해갖고 또 끌어내려고 그러더만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앞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2, 3년만 딱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237 강북을 살리는 완전 센터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인데 저 공사 다 마치면요 이번에도 뭐 우리 초신생들 뭐 우리 합숙을 해보니까 그 뭐 진짜 한 뭐 150명 정도 수용을 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옥상에 가서 딱 보니까 신내 4단지를 바라보면 서울이고 저 산을 바라보면 강원도고 그렇더만. 아니 정말이요. 내 옥상에 가고 요 신내 4단지 딱 보면 서울이요. 근데 저 산을 보면 강원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울도 바라볼 수 있고 강원도도 바라볼 수 있고.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장안동에 있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 5년만 있으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여러분 기대 한번 해봐라.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걸 알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거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 다 이깁니다. 이기 지금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이기요. 교회도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요 교인들이 제가 이번에 통합측 총회할 때 보니까 통합측 교단이 2년 동안 교인들이 17만 명이 줄어졌더라고요. 합동 측은 10만 명 이상 줄어지고. 교회도 이겨요, 여러분 지금. 거의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각 교단마다 그 프로테인 내는 거 보면요, 80%가 개척교회잖아요. 교회 운영이 안 돼. 내가 이렇게 갑자기 좀 급히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택시 운전사 목사님이요. 자기도 교회 한 20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안 돼가지고 택시 운전한다더라고. 애들은 가르쳐야 되고 가정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 중량구요, 중량구 쪽인데 중량구에만 요렇게 자기 택시 회사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둔 목사님들이 뭐 40명, 50명 됐다더라고. 그건 적은 거래요. 여러분 세상이 다 지금 이기요. 교회도 이기, 정치, 경제, 문화도 이기요. 이럴수록 위기다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번 새틀을 잡아라. 그 새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6절 여러분 산상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권세가 있고 잘생기고 뭐 오복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생각하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찾아라. 그게 세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요 우리 50절에 보면 여러분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천국 비유 가운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새 틀은 저와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 가시 떨기 밭은 애틀이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정말 애틀이고 나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래야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찬송을 해도 찬송할 땐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래야 찬송이 은혜가 되고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으면 은혜가 안 돼. 찬송을 하는 건 은혜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영화관이 아닙니다. 영화는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 근데 교회는 여러분 관람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웃을 때 같이 울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경조에 맞는 거 아니에요. 경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경조회가 없어갖고 교인들 시험 드는 걸 많이 봤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느 날 세월 지나고 나면 엄마가 죽었는데 목사님 안 왔다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떠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경조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경조회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다 같이 가고 우리 부모님 상당하면 우리 저 전라도 목포도 가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지환 장로님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요. 그 보니까 나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 되게 멀더라고. 군산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래도 가요.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평생 안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그런 감사가 없다고 인간도 아니지. 진짜로.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봐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온누리교회 보화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온누리교회 누룩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막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1절 50절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세틀의 과정이 뭐냐, 세틀의 과정이 뭐냐 했을 때요, 하나님은 자꾸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는, 자꾸 어려움을 줘요. 자꾸 나에게 문제를 주는 거는 세트를 짜라고. 아멘? 세트를 짜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에요. 무슨 교회 중심?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부터 여러분 28장까지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중심이에요. 그죠? 안디옥 교회 중심. 근데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여러분 목사님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것에 여러분 3분의 1밖에 안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바탕을 갈았어, 바탕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썼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냐? 그러면 애틀을 안 벗어. 애틀을 깨야 되는데 애틀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틀을 갖춘, 전도 선교로 새 틀을 갖춘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인생 한번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우리 한번 살아보자. 아멘. 남은 인생 금방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여기다가 손수건 딱 달아가고 코 닦으면서 그리고 내가 안 갈라 그러니까 알사탕 줘가면서. 지금도 안 잊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나. 그때가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가 지금도 생생해요.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 생각나죠? 생각 안 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 안 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 진짜요. 나는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가 안 나빠. 머리가 안 좋아. 그런데 벌써 50년이죠. 금방이라 세월이. 여러분 결혼 엊그저께 한 것 같아. 근데 벌써 가야민이가 시집 갔어. 나윤이가 나오고 말이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럴수록 내가 세트를 짠 거야. 세월은 너무 빠르다. 그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도록 준비된 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새 틀이다. 우리 오늘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만들자. 그게 새 틀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봐라. 절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 봐라.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케 만들어 봐라.
그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우리가 교회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행사, 주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기도 운동을 해서, 기도를 해서 우리 다음 주일날은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뭐 새벽 예배 못 나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도 돼요. 에? 집에서 좀 기도 운동을 해봐라. 청년들은 대학부는 새벽에 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 저녁에 기도를 한번 해봐라. 아멘.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기도도 세트를 잡아야 돼요. 자꾸 내가 안 해본 거 자꾸 도전도 해보고. 그럼 인생이라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아멘. 좀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애틀을 깨므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새 틀을 갖춤으로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애틀을 깨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나 자신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